지금 이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전에 듣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추천 알고리즘도 감정적인 끌림도 아닙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노력했는데도 통장은 여전히 막혀 있을까요? 왜 기도도 했고 버텼고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재정의 흐름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는 이 질문 앞에서 언제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문제는 영적 질서의 차단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가 어긋난 통로로는 공급을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외면도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이 시점은 그냥 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들 문은 닫고 열어야 할 문은 다음 해가 오기 전에 미리 열어두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면 막힌 흐름은 그대로 새해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이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해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의 중심을 점검하시는 때, 왜냐하면 사람은 끝이 보일 때에야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와도 이상할 정도로 금방 사라진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항상 같은 타이밍에 터진다. 계획은 세우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지나치게 작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 차단되어 있다는 영적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공급은 멈춥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태도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수많은 재정 회복의 사례를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돈은 기도로 열리지 않는다. 기도로 질서가 회복될 때 열린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돈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막힌 통로를 다시 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크리스마스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정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정리되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태도 위에는 축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숫자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보라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사이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조급함과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려는 지점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은 정리하지 않으면 늦는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 기도를 듣지 않으면 막힌 통장은 그 상태 그대로 새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로 이 고백을 올리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내 재정의 질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이 고백은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영적 정렬을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통장이 열리지 않는지, 그리고 반드시 먼저 끊어야 할 영적 차단 요인이 무엇인지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 깊이 열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통장은 여전히 막혀 있을까? 조용기 목사는 이 질문 앞에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기 전에 기도의 방향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을 닫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도 끊지 않은 차단이 있을 때 흐름을 멈추십니다. 이 차단은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통로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조용기 목사는 재정이 막힌 사람들에게서 늘 반복되는 세 가지 차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크리스마스 전에 끊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통장은 그대로 새해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차단은 과거의 실패를 기준으로 미래를 말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우리 집안은 항상 이랬어.
이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영적으로는 미래를 봉긴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재활용해서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과거의 언어를 계속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보신다. 말은 마음의 방향이고 마음의 방향은 흐름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허락하는 말로 입술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차단은 감사 없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 간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족을 계속 고정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당신이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조용기 목사는 재정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은 거래에 반응하지 않고 주권 인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는 감사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태도, 혼자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내가 버텨야지. 가족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태도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존재로만 뒤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개입하지 못하면 질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쓰지 말고 주권으로 모셔라. 크리스마스 전에 이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는 계속되지만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끝까지 자기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차단은 돈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장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횟수를 늘려도 헌신을 늘려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끊지 않은 차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말로 미래를 묻고 있지 않은가? 나는 감사 없는 요청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혼자 버티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이미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모든 차단을 끊겠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영적 통로를 여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차단들이 끊어질 때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재정 회복의 초기 신호들, 즉 돈보다 먼저 삶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재정이 회복되면 먼저 돈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 반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움직이기 전에 사람을 먼저 움직이신다. 그래서 통장이 열리기 직전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순간에 스스로 흐름에서 내려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시작했고 차단을 끊기로 결단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느낌, 생각이 많아지고 과거의 선택들이 떠오르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자책이 올라오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불편함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어질러진 상태 위에 축복을 덮지 않으십니다.
먼저 드러내고 먼저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통장이 열리기 전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가장 먼저 숨겨진 먼지가 올라온다. 두 번째 신호는 지출과 소비에 대한 감각 변화입니다. 아직 돈이 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사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은 절약의 결심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통장을 채우기 전에 먼저 새는 구멍을 막으십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까다로워졌지? 아닙니다.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분별이 회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재정과 관련된 대화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쳤다면 이제는 불편하지만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래 끊겼던 사람이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과거에 어색했던 관계가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통로를 정렬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재정의 문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열린다. 네 번째 신호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안 열립니까? 라는 기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어디를 정리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요구에서 정렬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 자리를 맞추는 행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조급함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곧 끝나겠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흥분도 아니고 자기 위로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한 안정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영은 흐름을 먼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돈보다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 사람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하며 스스로 멈춥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통장이 열리기 전 하늘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 그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 멈추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불편함이 있습니까? 분별이 생겼습니까? 관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도의 질문이 바뀌었습니까? 조급함이 줄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하나님의 흐름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결심이 아니라 중도 하차하지 않겠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라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기 직전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장벽은 가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이 장벽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재정의 흐름을 막고 있던 두려움의 구조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통장을 열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서 닫힌 태도를 먼저 부수신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낡은 두려움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대화를 이제는 미루지 않습니다. 아직 상황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결단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장이 열리기 직전의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는 장벽은 실패에 대한 과도한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시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 생각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영적으로는 미래를 과거에 가두는 족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재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실패의 기억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마음을 흔드십니다. 이때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과 긴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퇴의 신호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장벽은 완벽해야 움직이려는 태도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면, 이 말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포장한 표현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태도를 재정 회복을 가장 오래 지연시키는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요구하시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느끼는 불안은 실패의 불안이 아니라 통제권을 내려놓는 불안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장벽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자기 정의입니다. 나는 돈 관리에 소질이 없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왔어. 나는 크게 벌 사람은 아니야.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확장을 미리 차단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고정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를 고정시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통장이 열리기 직전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붙여온 이름표를 떼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은 정체성의 흔들림을 동반합니다. 내가 정말 다르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올라온다면 이미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안과 흔들림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항상 소음이 생깁니다. 장벽이 무너질 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 뒤에 통로가 나타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시점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막고 있던 벽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자기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이 열리기 직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고백을 입술로 올리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두려움의 벽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이 고백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실 문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통장을 열기 시작하실 때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큰 돈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방식으로 숫자의 방향부터 바꾸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먼저 바꾸신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나타나는 변화는 기적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압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막혀있던 부담이 느슨해지는 현상입니다. 빚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 매달 다가오던 날짜가 예전처럼 공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목을 조이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압박의 손을 먼저 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공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린 후에 재정을 살리신다. 두 번째 변화는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억지로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위로처럼 쓰던 소비가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더 주시기 전에 먼저 돈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돈 쓸 때 마음이 좀 까다로워졌어. 아닙니다.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작은 공급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환급, 잠시 멈췄던 수입의 재개, 작은 추가 수입. 이 공급의 공통점은 크기가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기적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흐름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공급은 와 대박이다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 변화는 돈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을 보면 불안이 먼저 올라왔다면 이제는 정리할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희망에 들뜨지도 않고 절망에 무너지지도 않는 중간의 안정감. 이 감정의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정리된 사람에게 숫자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흔들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돈은 도구가 된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가정의 대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해도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자. 이건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말들이 차분하게 오갑니다. 이것은 숫자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혼자서 회복되지 않고 관계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으니까 한 번에 끝내보자. 지금이 기회야. 이 생각은 다시 묶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종료보다 안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지금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존중하십시오.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에서 항상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속도를 높일 때가 아니라 질서를 고정할 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압박이 줄었습니까? 지출 감각이 달라졌습니까? 작은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감정이 안정되었습니까? 대화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숫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하나님의 흐름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더 빨리 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시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통장은 잠시 열렸다가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더 주시기 전에 재정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없애기 전에 가난이 다시 생기는 구조를 먼저 없애신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사람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런 구조 안에 있었을까? 질문의 깊이가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급함이 기준이었습니다. 불안이 기준이었고 당장의 해결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빠르고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서면 기준이 바뀝니다. 지속 가능한가? 이 선택이 나를 묶지 않는가? 이 결정 이후에도 평안이 남는가? 이 기준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로 정렬된 내면에서 나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은 더 이상 불안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속도에 대한 감각입니다. 통장이 막혀 있던 시기에는 항상 빨라지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제는 만회해야 해. 이 조급함은 사람을 다시 빚과 압박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서면 속도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빠른 회복보다 지속되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바뀌는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예전처럼 희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돈은 이제 결정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흥분하지 않고 지출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안정이 통장이 다시 막히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흔들지 못할 때, 그때부터 돈은 사람을 섬긴다. 네 번째로 바뀌는 것은 가정 안의 재정 대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이 흐르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대화가 달라집니다. 차분해지고 현실적이고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숫자 변화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뀌는 것은 작은 규칙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재정 계획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킬 수 있는 작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잠시 멈추는 것, 결정을 앞두고 기도의 시간을 두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끊는 것, 이 작은 규칙이 통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예전처럼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구조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사람을 서두르지 않게 만드십니다. 확장보다 고정을 먼저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단계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초를 다지는 시간은 겉으로 조용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구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지나가면 다시는 예전 구조로 돌아가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조급함이 줄었습니까?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까? 돈이 도구처럼 느껴집니까? 대화가 안정되었습니까? 작은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재정 구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재정 구조를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더 많은 돈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막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왔다면 당신의 재정은 더 이상 열릴까 말까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흐름은 열렸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 흐름이 집에 머물게 하는 것.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적이 떠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내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받은 축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징표는 흥분이 사라지고 확신이 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숨이 트여도 기분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상황이 나아져도 과하게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흥분은 사라졌지만 불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축복이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이상 증명하려 들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징표는 말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다시 안 좋아지면 어쩌지? 이런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멈춥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흐름을 고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위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은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말이 먼저 안정됩니다. 이 안정된 말이 축복을 집안에 붙잡아 둡니다. 세 번째 징표는 작은 불편함에도 즉시 정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돈이 조금 풀리면
사람은 보통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람은 반대입니다. 작은 낭비, 작은 미루기, 작은 무질서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흐름을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태도를 축복을 다룰 준비가 된 사람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징표는 재정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장이 열리고 나서야 돈은 중심에서 내려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정을 더 오래 맡기십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여유를 보시고 축복을 더 넓히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은 붙잡는 손에서 떠나고 흘려보내는 손에 머문다.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줘야지.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지.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축복은 다시 사람의 무게가 됩니다. 하나님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유지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단계는 확장보다 고정의 시간입니다. 더 크게 벌기보다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흥분보다 확신이 있습니까? 말이 안정되었습니까? 작은 무질서가 불편합니까? 돈이 중심에서 내려왔습니까? 흐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집은 이미 축복이 머무는 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우리 집에는 축복이 머뭅니다. 이 고백은 기적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기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언젠가 열리겠지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통장이 열리는 질서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하나입니다. 그 질서를 삶의 리듬으로 고정하는 것. 조용기 목사는 이 마지막 단계를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큰 결단도 강한 감정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유지만 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한 해도 끝났으니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흐름은 다시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계속 열려있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정이 사건이 아니라 리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듬은 결정 전에 멈추는 습관입니다. 돈이 들어오든 지출이 생기든 이 사람은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멈춤을 둡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지금의 질서를 깨지 않습니까?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실수를 미리 차단합니다. 이 멈춤은 기도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보다 자주 불리는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두 번째 리듬은 말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통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예전만큼은 아니야. 이 말들이 다시 흐름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은 의식적으로 말을 관리합니다. 불안을 과장하지 않고 흥분을 키우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보다 사람의 말을 통해 미래를 보신다. 세 번째 리듬은 작은 감사의 지속입니다. 큰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는 매일 흐릅니다. 지출이 줄어든 것, 불안이 줄어든 것, 대화가 부드러워진 것, 이 작은 감사들이 집안의 공기를 계속 밝게 유지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돈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머물 수 있는 곳에 공급을 남기십니다. 네 번째 리듬은 속도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통장이 열리면 확장하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더 해도 되겠지.
그러나 이 단계의 사람은 확장보다 안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커진 축복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구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5번째 리듬은 재정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선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장이 열려 있을수록 돈은 중심에서 내려옵니다. 삶의 중심에는 가정, 평안, 관계, 사명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돈은 그것들을 지탱하는 도구로만 남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통장을 오래 열어두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당신은 이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질서를 평범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이 리듬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통장은 더 이상 잠깐 열렸다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축복은 사건이 아니라 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입술로 올리십시오.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이 고백은 오늘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내년의 흐름을 고정하는 선언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이 채널은 순간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장이 다시 막히지 않는 삶의 질서를 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머물 것입니다.